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강력한 영적 원리, 바로 믿음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진리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믿음은 언제나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은 선포합니다. 모든 증거가 반대로 향하고 있을 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합니다. 믿음은 어떤 표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가 바로 표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이 봄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순서는 영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의인은 느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신약 성경에서 무려 3번이나 성령님께서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느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방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의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버지,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많은 자손이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자신의 새 이름에 응답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는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진짜 거짓말은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영원히 실패할 거야 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할 때 비록 현실의 상황이 정반대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말해야 합니다. 산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산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말할 때 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목소리로 활성화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입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은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지금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역사합니다. 나는 믿고 말하며 반드시 받습니다. 믿음은 보기 전에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더 이상 느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증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은행의 대출 승인을 기다리거나 의사의 긍정적인 진단서를 기다리거나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십시오. 스스로를 향해 나는 치유받았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승리자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당신이 말씀을 붙들고 일할 때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웁시다. 믿음은 허공에 떠다니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한 상상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만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면 두려움은 세상의 말에서 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면 의심은 사탄의 말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 혼, 육, 그리고 재정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를 갖게 해야 합니다. 제 말을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도 분명한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구절을 큰 소리로 반복할 때 당신은 무언가를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은 당신의 학력이나 직장 상사 혹은 정부가 부를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는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다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시편 112편은 말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이고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함께 힘차고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나는 11조를 드리는 자입니다. 나는 아낌없이 나누는 자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나에게는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만큼 풍성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믿는 도리의 소망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입을 닫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허락하지 마십시오. 청구서가 당신을 향해 소리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십시오. 직장이 불안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십시오. 경제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외칩시다. 믿음은 보기 전에 말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심은 씨앗에 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에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에서 풍요로 이끄는 다리입니다. 이제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언제나 필요가 아닌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심고 거두는 법칙은 계속됩니다. 저를 따라 말해 주십시오. 심음과 거둠은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필요를 확대하고 필요를 위해 기도하며 심지어 필요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필요에 대해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성경은 필요가 많은 자가 많이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수확은 당신의 필요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이 심은 씨앗의 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떤 분은 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심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어린 소녀는 오병이어 즉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씨앗이 되었을 때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얼마나 커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씨앗은 단지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격려하는 말 한마디, 기도하는 시간, 섬김과 친절 모두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돈 역시 중요한 씨앗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릴 때마다 당신은 수확을 위해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내어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을 풀어주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나의 필요가 나의 수확이 아니라 나의 씨앗이 나의 수확이다. 나는 심는 자이다. 나는 나누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밭에 심는 농부이다. 그러므로 나는 또한 거두는 자이다. 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 할렐루야. 씨앗 없이는 수확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손을 떠난 씨앗은 당신의 인생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로 가서 놀랍게 불어납니다. 성경적인 풍요의 첫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수확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씨앗이란 무엇일까요? 씨앗은 당신이 내어놓았을 때 배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진 모든 것입니다. 씨앗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당신은 재정적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하늘의 창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는다고 약속합니다. 씨앗은 또한 당신의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씨앗입니다. 나는 절대 충분히 가질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당신은 가난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풍요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어떤 수확을 원하십니까? 그 씨앗을 말로 심으십시오. 씨앗은 당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데 시간을 들일 때마다 당신은 심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당신의 친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먼저 주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친절은 씨앗이 되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녀와 온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의 돈은 씨앗이다. 나의 말은 씨앗이다. 나의 시간은 씨앗이다. 나의 친절은 씨앗이다. 내가 심는 모든 씨앗을 하나님께서 배가시켜 돌려주신다. 할렐루야. 농부는 밭에 서서 주님, 옥수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심을 때 그는 수확을 기대합니다. 수확을 위해 구걸하지 마십시오. 수확을 위해 심으십시오. 그러므로 절대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항상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돈 1,000원일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중보기도일 수도 친절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는 항상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은 수확을 보장하십니다. 씨앗은 목적을 가지고 심어야 합니다. 농부는 밭에 나가 씨앗을 허공에 뿌리며 아무데나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밭을 갈고 줄을 만들고 의도를 가지고 심으며 바로 그 자리에서 수확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씨앗을 흩뿌리지 말고 화살처럼 목표를 향해 조준하십시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우연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심는다.
나는 믿음으로 나의 씨앗을 조준한다. 나의 수확은 나의 씨앗에, 나의 씨앗은 나의 믿음에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심겨진 모든 씨앗은 당신의 수확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농부는 토양의 중요성을 압니다. 콘크리트 위에 씨앗을 던지고 수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토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성령님이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변화된 삶의 열매가 보이는 곳입니다. 또한 어떻게 심느냐는 어디에 심느냐만큼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심고 기대로 심고 감사함으로 심으십시오. 기쁨으로 심을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수확은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며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믿음은 마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당신은 심고 기다리고 물을 주고 말하고 수확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걷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격려합니다. 당신이 수확을 잃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과 마음과 기대를 올바르게 지키는 한 수확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수확은 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행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실천 계획을 세워봅시다. 첫째, 씨앗을 정하십시오. 주님께 제 손에 있는 씨앗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십시오. 그리고 빚 청산, 자녀의 미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등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심으십시오. 둘째, 당신의 재정에 대한 고백문을 작성하고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습니다. 셋째,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를 적어보십시오. 넷째, 그 아이디어 중 하나를 골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이 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혹은 홀로라도 미리 수확을 주심에 감사하는 찬양 예배를 드리십시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67편 6절 말씀처럼 찬양은 더 큰 수확을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신실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씨앗과 선포와 공급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과 불평으로 씨앗을 막았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정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순종을 새깁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손에 힘을 주시고 선포하는 입술에 능력을 더하시고 믿는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늘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솟아나게 하소서.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공급이 임하게 하소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의 손을 들고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나는 당신의 말씀에 나를 정렬합니다. 나는 심고, 말하고, 공급을 기대하는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수확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무언가 변화되었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그 고백을 당신의 입에서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려워질 때 기록되었으되 라고 외치십시오. 환경이 당신을 짓누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압박감이 몰려올 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응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당신의 마음에, 입에, 그리고 매일 읽을 수 있도록 카드에 적어두십시오. 나는 언약 안에서 심는 자입니다. 나는 신실하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나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합니다. 주님은 나와 내 자녀를 더욱더 번창하게 하십니다. 명령된 축복이 나의 창고에 있습니다.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나는 부를 얻을 지혜를 가졌고 일할 성실함을 가졌으며 열린 문을 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부하고 부족함을 거절하며 파괴하는 자를 꾸짖습니다. 나는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걷습니다. 나는 넘치는 삶을 삽니다. 나의 수확은 확실하며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